오늘 카보드 특별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 5강 예수님 보혈과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서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는 죄사함과 치유와 축사와 축복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농축이 되어 있다. 우리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우리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어떤 게 소개되냐면 김치만 먹는 개가 김치만 좋아해가지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개는 버림받은 유기견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쫄쫄 굶고 배고파하는 이 개를 딱 만나서 불쌍해가지고요, 김치하고 이렇게 밥을 줬는데 그 김치 맛을 배고플 때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개는요 김치만 즐겨 먹는 그런 개가 된 것입니다. 이 개는 입으로는 김치를 먹지만 그 개의 마음속으로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변화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이 치유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 부모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가장 희생적인,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내 기호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다가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싫어.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다가 중단합니다. 사랑을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깁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굉장히 순결하고 고결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귈 때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세워지고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구덩이 지옥 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판을 당해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끌어올려서 저 높은 놀라운 천국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에 여러분 그런 가사 알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칙도 살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자, 페르시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형과 아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시사해주고 있는데, 부모님의 일찍 여인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었어요. 아우는 좀 놀고 방탕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요, 그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도망가려고 주인을 살해했어, 흉기로. 그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필 재판정에 나가보니까 판사가 자기 형이에요. 너의 이름을 말하라. 형, 내 이름 몰라?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형 알잖아. 우리 집 주소 같이 살잖아. 나는 재판장으로 지금 당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동생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페르시아의 법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단심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항소를 하고 이렇게 막 재판을 여러 번 받는데 그 당시엔 단심제였어요. 강도, 살인을 저질러. 이 동생은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한 달 뒤에 참수형에 처한다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 형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온 형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국가의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도록 내버려 두자니 형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사형 집행 하루를 앞두고 이 형이 밤에 동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을 보자마자 형을 저주하고 욕하려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정 자기 옷을 동생에게 주고 자기가 동생의 옷을 입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형의 의도를 알아차린 동생은 재빨리 형의 옷을 입고 감옥을 탈출해 나갔어요. 그 다음날 해가 뜨는 중천에 사형이 집행되는데 이 형이 거기에 끌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생의 마음이 점점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형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형이 내 대신 죽네? 설사 죽일까? 그러면서 막 마음이 쿵당하는데 사형수가 칼을 들고 태양에 반짝이는 그 칼을 가지고 형의 목을 쳐서 피가 쫙 터지면서 형이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형이 흘린 피가 사방으로 뿌려지게 되고 동생이 가슴을 쥐어짜며 거기서 울고 외치는 거예요. 형이 죄를 지었는데 왜 형이 죽었을까? 형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야후가 그 형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시간에 장발장, 빅토르 위고 장발장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쓴 장발장의 말을 했는데요. 그 장발장이 방탕하게 살고 술과 도박과 여자와 많은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그 딸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강물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때 빅토르 위고가 저 딸은 내가 죽인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딸이 죽었어요. 저 딸과 함께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쓴 것이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이라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이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2번에 2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피를 통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 되었다. 사랑은 증명, 표현되고 주어야만 한다. 따릅시다. 사랑은 증명돼야 된다.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몸세포의 핵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원자핵 주위에 도는 그 전자가 있는데요. 이 전자가 뜨겁게 사랑을 할 때 이 전자의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요 중에서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뻐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참아서 14년을 거기서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예수님 피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너지와 또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앞둔 딸에게 어머니가 남편 길들이는 법, 또 시부모와의 관계, 요리법, 많은 것들을 조언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법,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노하우만 가르치면요, 그것은 나중에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예수님 보혈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을 때요, 그분과의 사이에서 예수님 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피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게 생각나거든,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3번에 3번 우리 다 함께 교환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한다. 여기서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봉사의 능력이다. 회사는 좋은 일꾼을 찾고 학교는 좋은 학생을 찾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좋은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생활의 복과 물질의 복, 치유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예수의 보혈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직원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생활의 복과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치유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낙태한 자가 없다,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다, 자녀의 복, 그리고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